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저 있습니까? 16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래. 요즘 저희 가정이 병원을 많이 다닙니다. 저희 장인어른 입원해 있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그러지. 또 저희 장모님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지금 집에 계시지. 가장 가까이에 딸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양쪽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또 우리 장인어른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딸이 없으면 어쩔 뻔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멀리 있으니까 네가 고생해라 그러면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영민이가 발가락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치료가 되는 것 같더니 다시 커져서, 그래서 오늘 충대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또 이제 몇 주 있다가 MRI도 찍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이걸 좀 보자. 그렇게 지금 오늘 왔다가 갔습니다. 어제 왔다가 오늘 또 수업 중이니까, 방학이 끝났으니까 갔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게,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잖아요. 작은 애, 큰 애 다 둘 다 방학이 되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다음 학기에 지들이 살 생활비를 지들이 모으는 거예요. 영미도 여기 와서 방학 내내 이제 일을 합니다. 이게 아파서 탈장 때문에 또 일을 못했잖아요. 이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하민이도 포항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하고 있고, 영민이가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란한 거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민이가 농담이지만, 야, 이게 자주 아프냐 임마,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이게 아빠 마음이 잘 못 먹여서 그런가, 어릴 때 잘 못 먹이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유난히 또 영민이가 뭐 맹장에다가 탈장에다가 골수염인지 골종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요즘 제가 우리 영민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심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우리 영민이가, 아빠, 이거는 아빠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형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절대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뭔데 말해봐. 남자 대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봐 그랬더니, 아빠, 형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그런데 내년에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군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가씨고, 간호사고, 차도 있고 그렇답니다. 목자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기 안 했다가 어떤 나중에 그래서 그날 바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더니 이제 또 지들 엄마가 또 영민이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영민이가 뭐 아빠는 비밀이 없냐고 또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아빠만 알고 있냐? 엄마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고 아빠 엄마는 모른 채 가만히 있을 테니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도 이야기하지 마. 형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 마. 이제 그렇게 하고 방학이 끝나서 갔지 않습니까? 포항으로 가서 밥을 먹으면서 다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더라. 기도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하민이가 지들 엄마한테 어떻게 만났고 뭐 그 아가씨가 어떻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영민이가 왔잖아요. 야 누가 형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뭘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하민이가 자꾸 엄마가 전화를 해서 할 말 없냐고 물어보더래. 뭐 할 말 없냐? 뭐 할 말 없냐? 그래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할 말 없냐? 뭐 그래가지고 이거 이야기겠다 그래 싶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걸 잘 못했지 않습니까? 기도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면 나름대로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란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 크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는 게 고맙고 감사했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또 저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한 30 몇 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뭐 지들끼리는 다 그 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다 이야기했다네요. 그렇게 됐답니다. 바울이 되게 미안하면서도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는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생각 기대 외에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별로 제대로 잘 못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14장을 읽었고 15장에 들어가면 할례 문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더 또 연관이 된 이야기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았노라라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뭐 사도입니다, 사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누가 한 분이 저 뒤에서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크게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저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그 여자가 귀신에,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 귀신이 들려서 강신 문 거죠.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도 치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고쳐줍니다. 치료해줍니다. 문제는 이 여자한테서 귀신이 나가니까 뭘 못 쳐요?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니까 뭘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 이 여인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서로 지분을 가진 주인이 몇 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 쳤던 모양이에요, 점을. 그래서 10만 원을 받으면 몇 명의 주인이 서로 나눠 갖는 지분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전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이 그 빌립보 감옥으로 여겨지는 곳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3주밖에 없었고 두들겨 맞고 하느라고 뭐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와 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데살로니카에 잘 맺히는 거죠.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너무나 고난과 능욕을 당해서 너희한테 갔을 때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많이 맞아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많이 맞았던 모양이에요. 한밤중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만시창이가 된 거죠.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에서 짧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바울 자기도 신기한 거죠. 그런데도 데살로니카에 갔을 때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데살로니카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회복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관례대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너희들에게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 자기 힘으로는 데살로니카에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힘에 겨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의 일이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 또는 가정의 일, 또는 자녀의 일, 직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없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과 능력을 당하여서 도저히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그런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힘에 겨운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힘든 일을 헤쳐나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억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기도 나는 할 게 없네, 이런 분들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별로 기도를 안 하고 싶은 모양이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분들이 있다면, 힘겹게 꼭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지금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감사함, 이래서 당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 1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게 사도행전 14장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았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믿음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또 수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지금 한 2주 동안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또는 치유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별력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물론 옳지 못한 선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으니까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고 40분 그렇게 들으면 머리가 막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 분별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거는 하나님 말씀, 요거는 사람의 말,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는 사람의 말,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나 기억나시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나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엘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을 때 한나가 엘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기꾼 목사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보면, 영화에도 보면 왜 이렇게 사이비 목사들이 많은지, 사기꾼 목사, 사이비 목사, 성폭력한 목사, 뭐 제발 좀 그런 뉴스 좀 안 나왔으면. 내일이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 뉴스를 보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저러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도 저러지 않을까, 그런 의심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조금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 목사님도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사기꾼 같은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빠가 우리 어느 만한에 2학년이라 그랬나? 손가락을 자른 적이 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그럼 기억나십니까? 근데 끝까지 얘가 아빠가 안 했다고 그래. 아버지라는 놈이, 아빠라는 놈이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진 엄마가 있어요. 뉴스 들어보셨죠? 삶을 비관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또 자기는 못 죽었네? 그런 아빠도 있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젊은 엄마 아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가 굶어 죽게 놔준 그런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뉴스를 보고 은우가, 아니면 유연이가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을 이 아이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아니 저 양반이 내 손가락 자를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 아파트에서 집어 던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손가락 자른, 여러분 주변에 자기 아들 손가락 자른 아버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치 않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아빠는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는 죽어도 자녀들을 살리. 여러분 안 그럽니까? 요한호 장로님 안 그래요? 네? 나는 못 먹어도 아이는 먹이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의심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냐라는 거죠.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아이고 뭐 사기꾼 목사가 있고 뭐 거짓말한 목사가 있고 성폭력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권면과 위로가 어떻게 자녀들이 그 권면과 위로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목회자의 잘못도 없지 않아요.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자 우리가 마가복음 6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마귀들이 목회자들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전하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3주입니다. 3주인데 두들겨 맞고 감옥,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거했던 기간이 3주인데 그 3주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렇고 며칠 지났을 거 아니에요. 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아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카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 이단이 전하는 거 아니니까, 사이비가 전하는 거 아니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역사를 경험을 하고 더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제 본문 새벽 말씀이거든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누가 많이 박해를 가하냐 하면 같은 동족,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동족이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가족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동일한 그런 고난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에 들 때가 같은 교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아니면 같은 식구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날 모르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이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흔들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아마 가족들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친구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19절,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밀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 하늘나라 바울이 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데살로니가 교회 보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자랑할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에 침이 마른, 신도 막 데살로니가 교회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 유한호 장로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유자만 나오면 막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막 유한호 장로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랑거리가 되느냐? 목사님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낼 때 바울이 보니까 바울의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을 너무나 잘 이겨내. 바울이 너무 기뻐요.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저한테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막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고 믿음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른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뛰어나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좋고, 우리는 성가대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자랑할 만한 교인이 있기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설 좋은 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물론 큰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누리는 거죠. 한 10%가 열심히 섬기는, 그 섬김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이 브랜드라는 거 있죠. 브랜드, 어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모임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젖어들지 말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그 신학자는 종교적 여흥이라고 해요. 종교적 여흥. 큰 교회에서 그 종교적 문화적 혜택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면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멋있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즐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즐김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데 안 오려고 하거든요. 어렵고 힘든 데는. 그럼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10중 8구는 하늘나라 가면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 지하교회에서, 냄새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예수님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요한호 장로님 아시죠? 80이 됐는데 어지러운데 새벽 예배를 막 우통을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저기서부터 막 걸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것도 4시 30분만 되면 오세요. 요한호 장로님. 제가 조금만 내려가면, 늦게 내려가면 안 될 좀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30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 올해 80? 하나 80 하나 90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100살까지 됩니까? 아들이 새벽 예배 그만 좀 나가라고 막 이 더운데 새벽 예배를 나가냐고, 아들도 뭐라고 그러지, 옆에 있는 제 양반도 뭐라고 그러지, 새벽 기도 가지 말라고, 새벽 기도 마지 말라고. 그래도 장모님은 나는 나라도 가야지, 나라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착 승져가지고 오려고 막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오십니다.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자랑의 멸류관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집구석에서 자빠져는 여러분들보다 우리 장로님 자랑의 멸류관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제가 자랑할게요, 장로님. 네,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자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목회자의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래도 5손가락 안에 제가 자랑의 멸류관이 되기를, 그런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저도 또 여러분들의 자랑이, 우리 황경영 원사님이 그러네. 여성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거지도 하고 막, 우리 목사님은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권사님은 올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 자랑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자랑을 너무 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서로에게 자랑이 멸류관이 되는,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 볼게요. 같이 1번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입을, 오늘 기도를 할 때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목회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여러분 좀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끊어내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내가 목회자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